안녕하세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어떤 분들이라고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님들입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금 생각하면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아직 인사 안 하셨죠? 근데 형제님 자매님을 어떻게 부르라고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님 자매님 하고 불러주시면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이 누구라고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함이 또 빠지면 안 되죠. 거룩한 형제 자매님이에요.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분들입니다.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사랑해야 될 분들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 영적 성숙의 방법에 대해서 주님 주시는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생을 얻은 기쁨으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영생을 얻은 자로서의 삶이 이제 만족합니까? 그것을 끝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음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마치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를 낳는 엄마가 아이를 낳으면 아유 힘들게 너 낳았으니까 이제 너 알아서 살아 이렇게 내버려둡니까? 아이를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아이를 키우는 일이 시작되는 것이죠. 근데 아이가 1년, 2년이 지나도 자라지도 않고 말도 못하고 계속 갓난아기 상태로 머물러 있다면 부모님 마음이 기뻐할까요? 안타까워할까요?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습니까? 하나님도 여러분을 향하신 마음이 여러분이 영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성도일지라도 자라지 못하고 그 상태로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가 아이를 키울 때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연단하고 여러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성장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돌보고 도와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와 같이 부모의 역할을 계속 돌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나는 왜 저 성도님처럼 성숙하지 못할까? 나는 왜 저렇게 믿음 생활을 잘 하지 못할까? 이렇게 낙심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런 낙심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서 성장시켜 주실 때를 여러분들이 기다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성장하기 위해서 어린아이가 스스로 뭐 일을 합니까? 태어나자마자 운동을 하면서 내 빨리 자라야지 하고 운동하는 거 아니죠. 부모가 키워주는 대로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영적 성장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하나님 손에 의탁을 드리고 온전히 맡기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성숙이 왜 필요한지, 필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영적 성숙의 방법,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 영적 성숙의 목표는 뭔지, 이런 부분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이 에베소서 4장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영적 성숙, 왜 성숙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 이 본문 말씀에서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영적 성숙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온전하게 하여 라고 말씀을,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흠이 없고 성도로서의 합당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또 두 번째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성도로 영접된 분들은 교회에서 또 사회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한 봉사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라고,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바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숙하고 성장한다는 것은 자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자라지 못하면 부모의 마음이 아프듯이 여러분의 영적인 성숙도, 영적인 성장도 진전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또 걱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왜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는가 하면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까?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최근에 어떤 청년도 거듭나고 열심히 주님 생활을 잘하던 청년이 갑자기 교회를 안 나와요. 물어봤더니 믿음이 흔들리고 있대요. 교회에 나오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긴대요. 예배 드리고 싶지 않대요. 왜 그럴까요? 오랫동안 구원받고 오랫동안 잘 섬기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또 청년의 활동도 열심히 하던 청년이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의 속임수, 또 이 세상 사람들의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그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해요. 예수님의 가치를 알지 못해요. 믿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속임수를 쓰고, 야, 왜 믿어? 왜 교회에 나가? 가서 무슨 보람이 있어? 이 세상 좋은 것들만 자꾸 유혹을 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그렇지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게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때로는 잠시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 친히 주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그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나서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다른 사람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우리를 굳건하게 해주고 강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친히 그분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 그랬어요. 여기 말씀대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신다. 우리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적 성숙의 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가를 보면 13절에 보면은 아들을 믿는 것, 아는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신다.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하신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상태에서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분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이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가? 그분은 누구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영광의 광채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셔요.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누구시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바로 사람의 형체로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신 이 놀라운 구속 사역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분은,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왜 나 같은 보잘것없는 자를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을까? 왜 여러분들을 위해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모든 죄를 담당하셨을까요? 그것도 하나님이, 창조주께서, 전능자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께서 왜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보잘것없는 분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가끔 나 같은 보잘것없는 가치 없는 자라고 한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치 없는 자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자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언제부터? 이 세상을 지으시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셨어요. 의롭다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뭐라고 그러셨냐면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여러분을 성장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로드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미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냥 예수님 믿고 너 천국 갈 수 있게 해줬으니까 됐어하고 손 떼고 물러나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시기 전부터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그 택하신 시점이 언제라고요? 영원한 때 전부터, 창세 전부터.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사랑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내가 존재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마음속에 두시고 사랑하고 계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다음 단계 부르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다음 단계가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의롭다 함을 얻게 하셔야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그것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가 아니고, 놀라운 것은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이 되어 있어요. 과거형으로.
그럼 여러분은 지금 영화롭게 되신 분들이에요? 아니에요? 영화롭게 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여러분을 이러한 로드맵을 통해서 여러분을 성장시켜서 영화롭게 하셨어요. 근데 왜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왜 누리질 못해요? 왜 기쁨이 없어요? 왜 실망에 빠지고 요동하고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와요? 이것은 이 말씀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아는 것에 아직 부족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 얼마나 놀라운 신분과 가치 있는 자로 여기시는가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어디까지 이르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성장의 목표예요. 영적 성장의 목표가 어디까지 이르는다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그 로드맵의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단계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근데 신분적으로 약속의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 말씀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 성장한 단계에서 그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누리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교회의 목적은 여기 여러분, 제가 이 806교회 주보를 보면서 놀랐는데, 첫 번째 비전의 첫 번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자는 것이 첫 번째 비전이에요. 제가 생각했던 주제랑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데, 이것이 교회의 최종 목적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최종 목적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신분을 갖고 제사장 신분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상속자가 되고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가졌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최종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최종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 성숙의 방법 중에서 또 15절에 보면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까지 자랄지라.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 우리의 성장의 목표가 분명히 나와 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3절에서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이러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이제 여기 14절에 15절에서는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셔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시고 예정하셨어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고 영화롭게 되는 단계까지 자라갈 것을 이미 예정하시고 정해 놓으셨다는 데 있어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지금 왜 그렇게 못 되고 있는 사람들은 왜 못 되고 있냐면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거부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나와 있는데. 로마서 8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서 다시 우리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로마서 8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성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 말씀이죠. 이 말씀이 거짓된 말씀이 아니죠.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헛된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헛된 말씀 하시지 않으셨어요. 1.1획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예수 그리스도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제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까지 성장해요? 그냥 이대로 죄나 안 짓고 살다가 가면 다행이죠. 이런 소극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대가 커셔요.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아주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셔요. 이 교회를, 팔공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다라고 하는 타이틀이 나와 있는 것이 정말 제가 아주 마음에 드는 기쁜 타이틀이에요. 이런 타이틀을 거는 교회들이 흔치 않아요. 그만큼 원대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포부를 가진 교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다라고 로마서 8장 29절에 말씀하시죠. 미리 정하셨어요. 무엇을요? 여러분의 성장을, 여러분이 어디까지 성장하기를 정하셨다고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우리 영적 성장의 방법이에요.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얘기할 수 있지만 한 가지로 얘기하면 영적 성장의 비결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어디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목표 지점까지 도달할 수 있어요. 그 목표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 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죠. 믿어서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죠. 그러나 그 다른 알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고 그분의 그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꼭 필요한 말씀이다라고 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미리 정하신 것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것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라고 하신 이 영화롭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 다시 잠깐 돌아가서 영적 성숙의 방법 중에 또 16절에 에베소서 4장 16절에는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영적으로 성장하는 방법 중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나오냐면은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며 연결되고 여러분 육체를 생각하시면 돼요. 온 몸이라고는 몸을 비유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몸의 그 각 지체들의 마디, 뼈마디, 각 지체들의 연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몸이 자라게 한다. 우리 육신의 몸이 자라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자라죠. 각 지체들의 몸의 각 그 신체 부위들이 연결돼서 함께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본 적이 없어요. 오른쪽 팔은 잘 자라는데 왼쪽 팔은 잘 안 자라요. 이런 분들 아직 본 적이 없어요. 다리가 한쪽 다리는 잘 자라는데 한쪽 다리는 잘 못 자라서 이렇게 쩔뚝거리고 사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한쪽 눈은 크고 한쪽 눈은 조그만한 분 거의 없어요. 모든 지체들이 다 동일하고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것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온 몸이라고 하는 이 온 몸은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의 머리는 누구라 그랬죠?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몸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그리고 몸이 각 지체들로 서로 결합돼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서 자라게 하듯이 교회의 성도들도, 교회도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거룩한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함께 자라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고 하는 것도 다 그런 이유예요. 우리가 교회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많이 잊어버리고 있어요. 형제 자매가 얼마나 귀한 분들인가를 잊어버리고 있어요.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지. 나 사랑해요. 너 형제 자매 사랑합니다. 얘기는 하죠. 그런데 자기 지체만큼 사랑해요? 왜 주님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비유했을까요? 각 지체들이 몸을 사랑하는, 여러분 몸을 얼마큼 사랑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얼마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네. 대답이 적은 거 보니까 조금만 사랑하시네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좀 크게 한번 얘기해 보자. 하나님 사랑합니다. 얼마큼 사랑하세요? 네, 바로 제가 이 대답을 기다렸어요. 여기 이 말씀을, 이 정답을 말씀하신 분이 계시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 모르는 분 계세요?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 계세요? 근데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계세요?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계세요?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계세요? 여기에는 대답하는 분들이 드물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부분이에요. 뭐 하나님 조금 사랑하면 되지 뭐. 내가 시간 날 때 좀 봉사도 하고 교회 일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러면 되지. 뭐 마음을 다해서, 뭐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돼? 왜 그래야 되지? 하면 곤란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뜨거운 사랑을 원하실까요? 왜 하나님 그렇게 사랑을 원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음을 다해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뜻을 다해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신 것이 흔적이 어디에 남아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요. 여러분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여러분의 사랑이 담겨져 있었어요. 창세전에 이미 예정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언제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셔서 모든 죄값을 갚아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목숨을 버리셨어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는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 고통을 생각하면 그 마음이 심히 죽게 될 정도로 주님께서는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뜻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으로 끝났나요? 거기서 멈췄나요? 아니요. 주님의 뜻은
영원 전부터 시작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뜻은 영원 후까지 이어지고 지금도 그 사랑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우리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성령님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셔서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히브리서 7장 25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십자가에서 죽어 주기까지 하고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고 다 그랬으면 이제 좀 쉬셔야 될 텐데 지금도 쉬지 않고 여러분을 생각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구하는 뜻이 뭡니까? 간절한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을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끝남이 없는 사랑이에요.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숙하는 목표는 바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의 성숙하는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본받는 것이고 이제 영적 성숙을 통해서 마지막 로드맵의 마지막 단계는 뭐라고 그랬죠?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데 에베소서 1장 5절 6절에서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목적은 왜 그러냐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천국 가기 위한 목적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섬기고 이런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주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귀결이 됩니다. 예배가 얼마나 놀라운 시간인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참으로 귀한 예배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가 됐어요. 성도님들이 그 뜨거운 마음이 느껴졌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한 예배를 드리는 것,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시면서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셨다는 말씀하십니다. 어두운 데서 흑암의 권세에서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를 불러내서 기이한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근데 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겠다. 이 말씀은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가 모릅니다. 교회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교회는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덕이 나타나야 되고 아름다운 덕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이한 빛은 어떤 빛입니까? 어떤 것이 기이한 빛입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장 3절에서 7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였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복음이 가려질 때는 언제입니까? 망하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방해하여 속이고 미혹하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미혹되는 그런 건 쉽지만 믿는 자들도 거기에 미혹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그랬어요. 이 세상은 얼마나 우리를 혼미하게 합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돌아보면 다 악한 것들이요, 다 우리를 요동치게 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타락한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설 수 있게 되려면 바로 이 분명한 기이한 빛, 이 빛에 들어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식하고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이런 이유들이에요. 그걸 모르면 그냥 육신이 좋아하는 대로 쫓아가게 되고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우리 마음에 이 빛을 비춰주셨는데,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6절에서 6절 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 말씀을 보고 깨닫고 나서 한참 동안 놀랐어요. 내 안에 빛이 들어왔는데 그 빛이 뭔 빛인지, 그 빛이 뭐지?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에 이 빛을 받은 적이 있어요? 받은 적이 없으면 곤란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 받았어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모른다고 하는 것뿐이지. 이것은 놀라운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강력한 빛을 받은 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오게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에서 빛이 쫙 비치면서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하늘에서 빛이 비치면서 막 소리가 들리니까 놀란 거예요. 율법주의자,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주의자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러 그냥 의기양양해서 다메섹으로 갔던 그 사울이 지금 하늘에서 빛이 떨어져서 그냥 꼬꾸라졌어요. 근데 처음에 사도 바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 비친 이 빛을, 이것은 하나님 외에는 비칠 수 없는 빛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박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주여 누구십니까 하고 주여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랬더니 주여 누구십니까 하니까 뭐라고 대답하시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랬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죽어서 부활했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너네들 죽은 사람을 왜 거짓말로 부활했다고 그래 하면서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쫓아가는 사람한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얘기하고 빛으로 쫙 나타나시니까 얼마나 놀랐어요. 그냥 꼬꾸라졌어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이때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이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춰졌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서 변화가 됐고 회심하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들어오셨어요. 실질적으로 시각적으로 빛이 들어온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시각적인 사건이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에게 이 빛을 받았어요? 이 빛은 바로 성령의 빛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의 빛,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빛의 비유를 많이 해요. 빛은 진리만을 보여주고 밝고 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자는 빛으로 가득해요. 형형색소의 무지개 빛이 하나님 보호자 뒤에서 비친다고 에스겔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빛이시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빛으로 오셨고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어요. 이 빛이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셨다고 우리가 성령이 들어오신 것으로 우리가 믿고 있어요. 그것을 빛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왜 이 말씀을 하실까 하는 생각했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왔지? 여러분 성령 들어오는 거 보셨어요? 성령이 들어온 것은 뭐 실감이 안 나요. 그렇죠? 근데 빛으로 비추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실감이 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구나. 이렇게 빛으로 오시듯이. 그래서 근데 이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신 분이 누구라고요?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라고 굳이 설명을 하십니다. 이 빛의 효력과 능력은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그냥 세상 사람들이 흘러버릴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앞에다가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분이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게 하셨던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빛을 여러분의 마음에 비추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빛?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이것은 보통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 거예요. 첫 번째 창조 때 빛이 있으라 했으면 빛이 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이것은 분명한 것이고 확실한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가 빛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속에 이 빛이 있어요. 이 빛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빛이에요. 이 빛이 없으면 영화롭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예배의 영광의 자리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빛이 없으면. 그래서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왜 여기에 또 보배와 질그릇이 나와요? 보배는 누구예요? 영광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영광의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온 빛이 보배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빛을 무엇에 담겼다고요? 질그릇에. 질그릇은 누구예요? 우리의 마음이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이 튼튼한 그릇이에요. 던지면 팍 깨져버려요. 기왕이면 녹그릇으로 담아주시지. 강철로 된 담아주시지. 사기그릇, 질그릇에 담아주셔서 깨지게 만들지. 깨어지라고 질그릇에 담아주셨어요.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아무리 내가 잘났다고, 내가 능력이 있다고, 나 스스로 잘할 수 있어, 나 스스로 성장할 수 있어, 스스로 성경 공부를 해서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도달할 수 있어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한다고 해도 여러분은 질그릇이에요.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다가는 여러분 스스로 깨져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은혜에서 떨어진 자요 그리스도에 끊어진 자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아무리 구원받으려고 노력해도 안 돼요. 그래서 그때 벌써 40년이 넘었죠.
어떻게 거듭날까라고 하는 그 이춘원 형제님이 쓴 소책자가 옛날에 소책자가 조그마한 소책자가 있었어요. 이 어떻게 거듭날까 하는 이 소책자를 보면 여기에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하고 그걸 받았어요. 여기 이 안에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싶은데 여기 구원의 길이 있다니까 한 번 읽었어요. 두 번 읽었어요. 뭐 아무것도 감흥이 느껴지잖아요. 세 번 읽었어요. 10번을 읽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느껴지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딱 마지막에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이 딱 눈에 들어와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어떻게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것은 율법을 잘 지켜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구원 받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서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성경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안 되네. 이거 성경이 이거 틀린 거 아니야? 성경이 오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켜서 내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점 멀어져서 질그릇 같은 나는 깨져버리고 포기하게 된다.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그 십자가의 구속 사랑을 깨닫고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감사하고 그분께 나오면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나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내 생각을 바꿨어요. 바꾸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가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주님이 지금 계셔요. 여러분 안에 지금 주님이 계시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이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어,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은 조금 위험해요.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질그릇이 안 깨져요. 질그릇이 안 깨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그 안에 예수님이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려면 질그릇이 깨져야, 내가 깨져야, 내가 포기되어져야 예수님이 드러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왜? 이게 또 이유가 설명이 됩니다. 그 이어지는 말씀이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님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 능력이 내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빛을 비춰주시고 이 질그릇 안에 주님께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때로는 자만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 좋은데 그것을 자랑하고 싶죠. 나는 하루에 몇 번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처럼 나는 헌금을 얼마 냅니다. 나는 금식을 몇 번 합니다. 뭘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다. 간증이라고 하면서 자랑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좋은 간증 같으면 저는 괜찮은데 그게 자랑하게 되면 좀 곤란한 거죠. 왜냐하면 그 간증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좋을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에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사람은 그것을 자랑하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더 의기소침해지고 죽이는 결과가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튼 바로 우리의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능력을 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러운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낡아져요. 우리 영적으로도 그래요. 육신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몸이 쇠약해지고 연약해지고 의욕이 떨어지죠. 그럼 영적으로도 그래요. 영적으로 시간이 구원받은 지 몇십 년 지나고 나니까 의욕이 떨어지고 몸이 쇠약하듯이 영적으로도 쇠약해져 가죠. 근데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분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요?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그렇게 낡아지지만 우리 속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낡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요즘은 이제 건강이 화두가 되고 여러분 세태가 뭐 AI 혁명이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AI 발전에 대해서 혁명적인 일이다 하고 많은 사람이 또 장래 직업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갈까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는데 그 AI 혁명에 이어서 또 나온 혁명이 또 한 가지 있다고 그래요. 그것은 뭐냐면 그 인간 수명 혁명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수명 혁명. 이제 100세 시대에서 100세 시대가 실감이 날 정도로 100세 시대에 온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또 무슨 얘기 나오죠? 110세 시대, 120세 시대 이 얘기 또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의과학자들한테서 나온 얘기들이에요. 이게 수명이 혁명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지금 옛날에는 60대, 70대 되면은 이제 뭐 단들그런데 할 게 뭐 있어 하면 뭐해 곧 죽을 텐데 하면서 그 자체가 의욕을 잃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어요. 근데 지금은 70대 돼서 의욕을 잃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100세까지 살게 되네. 10년, 20년을 더 사네. 그럼 내가 뭐 하지? 이렇게 다시 또 혼란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대요. 지금 시대는 적절하게 자기 현재 나이에서 18세를 빼서 현재 나이로 생각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과학자들의 얘기가. 옛날에 수명이 늘어난 것만큼 젊어졌다는 얘기죠. 육신적으로. 그래서 몸이 젊어졌기 때문에 생각 자체도 젊은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야 건강하게 남은 여생을 즐길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럼 영적으로 우리도 어떻게 생각을 해볼까 생각을 해봤어요. 영적으로 지금 영적 수명이 몇 년이지요? 몰라요? 여러분의 영적 수명이 몇 살인지 모르세요? 영원한 것이잖아요. 우리 육신의 수명은 100세 시대라서 100살이라고 친다면 우리 영적인 수명은 몇 살이에요? 영원이에요. 그 영원한 수명 가운데 지금 여러분이 영적으로 몇 살이에요? 이제 영적으로 뭐 10년 된 분도 있고 5년 된 분도 있고 20년 된 분도 있고 30년 된 분도 있고 그럴 거예요. 40년 된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럼 영적으로 40년 된 분은 늙었어요? 영적으로? 영원한 기간에 비해서 40년 사는 거예요. 그렇죠? 30년 사는 거예요. 그럼 아직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육신이 늙어서 나태해지다 보니까 영적으로도 나태해져서 뭐 의욕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의욕을 잃고 또 영적인 일들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몸이 약하다 보니까. 그러나 이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새로워진다는 것은 생명력 있게 변화된다는 거죠. 새롭게 자꾸. 그래서 속사람은 이제 새롭게 젊은 의욕적인 뜨거운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께서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성숙의 삶 방법이 또 구체적인 방법 중에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것은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많은 말씀들이지만 그중에 몇 가지만 우리가 찾아보면은 주님이 이 세상의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중요한 그 헌법과 같은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에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들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건 산상수훈을 읽어보면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주님이 어떤 삶을 살으셨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사회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삶을 살기 위한 말씀들을 먼저 첫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팔복은 사실 가장 기초적인 영적인 삶의 기초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그 기초적인 내용들이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과 뜻대로 살기가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 시민의 헌장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8가지 복이 이제 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세 번째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또 여섯 번째는 뭐겠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일곱 번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며, 마지막에 뭐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8가지 복을 주셨어요. 근데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이 행하시도록 우리에게 가르치는 헌장이에요. 모든 활동과 모든 순종 그 기본 바탕에 이 팔복의 말씀이 깔려져 있지 않으면 잘못되면 헛된 순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 인도의 유명한 마하트마 간디가 처음에 성경책을 읽기 시작을 했대요. 근데 이 산상수훈 팔복 말씀을 쭉 읽어봤대요. 읽어보다가 8가지 복을 쭉 읽고, 야, 참 좋은 말씀이네. 긍휼히 여기는 거 좋지. 또 애통하는 거 좋지. 또 온유한 자 참 좋은 말씀이야. 다 마음이 청결하고 긍휼히 여기고 또 화평케 하고 의에도 핍박을 받는 거 참 좋은 말씀이다. 그리고 11절에 가서 보니까 나를 인하여 너희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니, 나를 인하여, 그러니까 예수를 인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니까 성경책을 확 던져버렸대요. 아니, 왜 예수가 누군데, 예수가 뭐길래 예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야 돼? 하고 성경책을 버렸대요. 그리고 그 후로 읽지 않았대요. 이 사람은 다 도의적으로 좋은 것들은 알았는데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예수가 실제 이 삶을 살고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신 분이신 것을 몰랐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왜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아야 돼? 그 사람은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예수가 그분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구원자란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어요. 예수님이 가난하신 분이에요 원래? 아니요, 하늘을 모든 영광을 가지신,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신데 이 땅에 가난하게 종의 형체로 오셔서 가난한 모습으로 사셨다. 왜냐하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할 정도로 집 한 채도 없고 방 한 칸도 없이 먹을 것도 없이 가난하게 사셨다. 근데 그렇게 가난하게 되신 이유는 뭐냐면 고린도서 8장 9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시며,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에요. 이분을 거부할 수 있어요? 마하트마 간디는 그 예수님을 몰랐어요. 주님은 그래서 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마음의 쉼을 얻으리리.
예수님은 스스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필요한가. 우리가 교만한 자를 가장 싫어하시고 비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입니다라고 살펴보면,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말라 보신 적이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은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주님을 구하는 것이죠. 의에 줄인다는 것은,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얘기하시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갖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줄이고 목말라 보신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고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주님께서 우리의 입을 크게 열라고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여호와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간절한 심령을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가 부족함을 알고 느끼고 자기를 도와주고 구원해 주실 분을 찾는 의미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주님이 다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주로 많이 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얼만큼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분일까요?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그러죠.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을 크게 열려서 크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구하고 찾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마음에 얼만큼이나 해당될까요? 여러분이 100개를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100개만 갖고 계신 분일까요? 수만 개, 수천 개, 수만 개를 갖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기껏 입을 벌리고 많이 구해야지 하면서 구했는데 100개밖에 못 구했어요. 더 이상은 생각도 안 나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이 간절히 구했는데 그 구한 것만 주실 뿐만 아니라 엄청난 것을 더 넘치도록 주셨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이 지금 몰라서 그러는데 실제로는 여러분이 다 엄청난 것을 받은 분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리고 있는 모든 축복들이 여러분 다 구해서 받은 거예요. 죄를 사해달라고 그러고 구원해달라고 구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난 처음에 영원한 생명을 주십시오 구하지 않았어요.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구했지. 지옥 가지 않게 해달라고 구했더니 천국까지 주셨어요. 천국의 문지기라도 좋습니다 라고 구했더니 하나님의 아들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제가 그 생각도 못한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 그랬어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달라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느니라 하고 말씀했어요. 제가 언제 그거 구했나요? 전 하늘에 모든 신령한 복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셔요.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지 못한 것들도 다 가지고 계시고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셔요. 내가 아무리 입을 크게 벌리고 구한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아주 조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두 다 맡겨버리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소서 하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여러분보다 더 잘 아신다고 그러셨어요.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을 더 넘치도록 풍성히 부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생각과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나의 성장을 향한 로드맵을 갖고 계신다는 생각을 잊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내가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다라는 계획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뭐라 그랬죠? 창세전에 우리를 정하시고 정하신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여러분의 영적 성장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